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나타나되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자, 오늘 저는 3번의 명절 또 3번의 휴거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의 명절들로 부르는 명절들이 있죠. 7가지인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들 중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한 해에 3번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그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칠칠절은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초실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안식일이 지난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이 되거든요. 77은 49, 그렇죠? 77은 49. 초실절 다음부터 무교절부터 따지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바로 시작되는 날부터 따지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 순하면 뭐예요? 순하면 10을 나타내는 단위죠. 오순, 그래서 50일이죠. 그러니까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그런 그 어떤 그 순자를 쓰는 어떤 잔칫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이 바로 10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하면 50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3장 17절에도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 3번 주 하나님 전에 나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랍비들 또 유대 주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뭐 종들의 아들들이라든가 타국인들 또 아픈 사람들 또 60세 이상의 남자들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남자들만 이제 하나님 전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자매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세 명절은 3번의 휴거와 관계가 됩니다. 휴거가 되면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33세 반의 남자의 몸으로 바뀌게 되죠.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섭섭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예전에 그 고위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시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나니. 자, 이 말씀을 제시하니까 이제 그 여학생이
바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휴거가 되면,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되면 모두 예수님과 같은 남성의 형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여학생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상당히 꽤 똑똑해 보이는 그런 여학생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이 첫 번째 부활을 이루는 3번의 휴거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무교절 다음 날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무교절 다음 날이 초순절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열매실자죠. 열매실자. 첫 열매를 이제 주님께 바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초실절은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초실절은 반드시 무교절에 포함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간 구약 성도들로 이루어진 첫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바로 이제 무교절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한 날이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제 오순절은 추수,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휴거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휴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대환란 전에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대환란 끝에 이삭 죽기, 환란 후 휴거가 있죠. 이삭 죽기에 해당되는데 환란 후 휴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명절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과 이 세 명절과 관계된 3번의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의 명절, 3번의 휴거. 첫 번째, 무교절, 구약 성도들로 이루어진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자,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계속되는 것이죠. 자,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행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취해서 그것을 먹을 집의 문 옆 양 기둥과 그 상인방이죠. 문 기둥 위에 그 상인방에 뿌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주께서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월이 바로 이제 넘어간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7일이죠.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안식일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처형되시던 십자가에 처형되시던 날이 이제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는 안식일이 두 번 있었던 것이죠. 무교절이 안식일이 되고 또 이제 돌아오는 그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이 두 번 있게 되는 것이 두 번 있게 되는 그런 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장막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안식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장막절은 그래서 천년 안식, 천년 왕국을 예표하거든요. 천년 안식을 또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양은 14일 해질 무렵에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양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루는 이제 저녁 6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양은 14일 저녁에 잡고 그리고 15일 저녁 6시부터 다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형이라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주님의 생활을 본받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 기간인 7일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과정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뭐예요? 무교,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그 교가 바로 이제 누룩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죠. 죄의 상징이고 악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바울사도는 본문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죄의 치명적이고 강한 전염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누룩을 악의와 사악한 것이라고 말하죠.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교리와 유선 그리고 헤롯왕같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또 회개나 구원 없이 자기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을 누룩으로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 12절을 보면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거짓교리죠. 거짓교리도 누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렇죠? 그 헤롯의 누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롯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구원 없이 자기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의 행태도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이 안식일이라고 했죠. 이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제 무교절 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교절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열매실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초실절은 수확의 첫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 첫 열매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흔들어서 주님께 바칩니다. 흔드는 제사, 그것을 이제 요제라고 하죠. 요제.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이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 날 초실절이죠.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그렇죠? 초실절 날 그 첫 단, 열매 첫 단을 바치면서 또 흠없는 어린 순양도 같이 번제 헌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자, 초실절은 즉 무교절은 주님의 부활의 모형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주의 첫날이었죠. 주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그분께 속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자, 6월절은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 4월에 이제 있게 됩니다. 우리하고 이제 유대 달력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달력으로서 이제 6월절은 3, 4월 경에 이제 6월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월절,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이것을 합쳐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6월절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합쳐서 그냥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순절은 따로 이제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합쳐서 이 세 명절을 합쳐서 장막절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약 성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 말씀에는,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죠. 다 무덤에서 나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인 건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보인 것이에요. 썩지 않았던 그런, 아직 다 부패되지 않았던 일부만 나왔다든가, 아니면 죽었던 구약 성도 중에서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때 부활한 구약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죠. 사람들에게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죠?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었고, 구약 성도들은 그때까지 어디에 있었죠? 지하 낙원에 있었죠. 그렇죠? 지하 낙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때요? 부활 승천하실 때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지하 낙원은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것이에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로 한번 채워 올라갔었죠. 그때 낙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자, 바울 사도가 낙원을 셋째 하늘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하 낙원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무교절과 관계가 있다. 무교절 안에 포함된 초실절과 관계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의 명절, 세 번의 휴거,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자, 이제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날은 이제 77절, 오순절 77절 같은 말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7 곱하기 7은 49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실절,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 초실절 다음 날부터 일곱 안식일이 되는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는 명칭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여기 잡고 레위기 23장 15, 17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 헌물을 가져온 날, 바로 그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죠? 그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을 채우고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자, 여기는 이제 특이하죠. 뭘 넣었습니까? 누룩을 넣었죠. 누룩을 넣었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먹지 않았는데, 누룩을 넣지 않았는데 여기는 누룩을 넣었죠. 그 사실이 특이하죠. 거기 이제 17절 보면 어때요? 빵 2개가 나옵니다. 빵 2덩어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두 집단이 있죠. 교회를 구성하는 두 집단,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은혜 시대의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 두 덩어리는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빵에 지금 누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육신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오셨죠. 그렇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야지만이 권능, 능력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적, 기적, 표적들을 사도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님께서는 이 은혜 시대의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소망의 항구로 다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성령 강림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무교절에 포함된 초실절이 구약 성도들로 이루어진 첫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대환란전 주거를 통해 은혜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시고 또 오순절에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세간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 즉 휴거가 언제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시각, that day, that time, 그죠? that hour죠, hour. 그 날과 그 시죠, 그 시각, hour. 그러니까 day, hour.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만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완전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와 그 시기는 다르죠.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더 타임이죠, 그죠? 타임. 그 시기 더 시즌스, 그죠? 타임과 시즌은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바울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바울은 이제 얘기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비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사실은 이제 그날과 그 시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있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계시들과 예언서를 통해서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정말 얼마 안 남았네. 또 뭐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네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처음 울릴 때, 그죠? 처음 울릴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그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이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다면, 산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과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근데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대환란 때 천사들이 불게 될 7개의 나팔들 가운데 하나의 마지막 나팔, 7개의 나팔들 가운데 마지막 나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와 나팔은 엄연히 다르죠? 나팔 소리는 뭐예요?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나팔은 트럼펫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이 구절들을 오해한 사람들이 나팔과 나팔 소리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그 7개의 나팔들 가운데 마지막 나팔을 천사가 불 때 그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니죠. 계시록에 있는 그 나팔은 이제 환란 후 휴거입니다. 환란 후 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팔 소리는 말 그대로 뭐예요? 나팔이 아니고 나팔이 내는 소리죠. 그렇죠? 따라서 죽은 자들은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일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지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환란 전 휴거를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대환란의 끝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트럼프 또 트럼펫을 잘 구별하셔서 구원을 받아도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단 교리에 속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고, 죽은 자들이 먼저고 산 자들 죽을 몸이죠. 죽을 몸이 이제 나중이 된다. 순서대로 휴거가 된다. 차례대로 순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보십시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왜 오순절날 오순절이 우리 은혜 시대의 성도들의 그 휴거가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가서에 그 해답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자, 여러분들 지금 읽은 구절을 보니까 계절로 따졌을 때 언제인 것 같습니까? 봄이죠. 봄입니다. 그렇죠? 자, 오순절이 몇 월 달에 있습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휴거의 계절이 대략 언제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몇 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휴거 날이 이제 오순절이 있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있을 것인 것이 뭐예요? 분명해 보이죠, 그렇죠? 이 구절들을 읽어보니까. 자, 세 번의 명절, 세 번의 휴거, 세 번째 장막절, 환난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3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자,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35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 28절에 여드레쯤은 이제 며칠이죠? 여드레쯤은 약 8일이거든요. 약 8일이면 약이란 말이 들어가면 8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숫자에서 약 그러면 그 숫자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여드레쯤이면 뭐예요? 7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베드로가 33절이죠. 33절에서 그 장막셋을 짓겠다. 장막이 나오죠. 장막절. 베드로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했는데 장막절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주님의 변형상 사건이죠. 주님께서 이제 26절, 27절을 보십시오.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재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재림의 모형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술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 변형상 사건을 이제 상기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재림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자기가 직접 봤다 이거죠. 변형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형적으로 재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거기 28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28절. 아까 여드레쯤은 이제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8회쯤은 7일. 7일이죠. 자, 인류 역사가 몇 년이에요? 인류 역사가 이제 구약 4,000년이죠. 그렇죠? 구약 4,000년입니다.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렇죠? 그 성경은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래서 구약이 4,000년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4,000년이 되던 때에 오셨죠. 그렇죠? 4일째에 오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예요? 신약 2,000년이죠. 신약이 2,000년이고 신약 2,000년이 끝나면 이제 뭐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7,000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7,000년 바로 7,000년이 되는 해 그때가 바로 뭐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드레쯤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장막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과 함께 이제 뭐가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장막절이 시작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변형상 사건이 바로 주님의 재림, 장막절 이런 것들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주님께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모습이 바뀌셨다는 뜻이죠. 여기서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원초적인 빛인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빛과 해를 따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3,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빛을 따로 창조하셨죠.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이는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원초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보면 그 사울이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구원받은 다음에 바울로 바뀌잖아요.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이제 그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비추신 그 빛이 있었어요. 그때 그 빛을 보고 이제 그 빛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빛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빛인 것입니다. 자, 30절 보세요. 30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하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두 선지자는 대환란 때 나타날 두 인물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자, 여러분들 그 한번 여기 잡고 누가복음 9장 26절 35절 잡고 그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 많은 그 다른 일반 교회에서 그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죠.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1260일. 자, 1260일을 360, 1년을 360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나눠보면 뭐예요? 3년 반입니다. 아시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하고 엘리야죠.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또 오해하죠. 다른 인물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기적 표적들, 그죠? 이런 것들은 과거 모세하고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들입니다. 이적이었고 표적이었죠.
그래서 두 증인은 모세하고 엘리야인데,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예표하는, 대언자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세요. 3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2절. 누가복음 9장 32절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주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와의 대화를 거의 마치실 무렵에 잠에서 깬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한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말을 하게 돼요? 33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33절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님은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장막을 짓겠다. 바로 뭐예요? 장막절을 좀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말을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이제 바로 그 말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그 장막이란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재림의 시기가 장막절 무렵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망은 이제 이 장막을 짓겠다는 표현은 장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이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소망은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겠죠. 이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 또 주님의 지상 사역의 시작, 또 창조의 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7일간 이제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몇째 날 태양이 창조됐죠? 아십니까?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됐어요. 넷째 날 아시겠어요? 넷째 날. 태양은 뭐예요? 성경에서 태양은 주님의 모형이죠. 주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또 시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잡고 시편 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 자, 오늘 그 다양한 모형들, 예시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아마 성경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셨나요? 악장이 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드러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아래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 장막이라는 단어 나오죠? 또 어떤 단어 나옵니까? 신랑이란 말 나오죠. 그죠? 장막은 이제 장막절. 신랑. 예수님은 우리 신랑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죠. 그렇죠?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자, 재림이죠. 그렇죠? 말라기 4장 2절은 바로 재림입니다. 의의 해. 그렇죠? 주님은 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태양이 창조된 넷째 날. 자, 넷째 날이 몇 년도입니까? 구약 4,000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초림 오셨죠?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장막절에 오신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4절. 누가복음 9장 34절.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자, 이 구름은 뭐예요? 대기 중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에 구름이 꽉 차가지고 모세가 거기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것을 봉헌할 때 또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들이 그 성전 안을 꽉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은 대기 중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상징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러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자,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셨죠. 바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바로 뭐예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자,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장막절은 이제 언제 있습니까? 우리 달력으로 9월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그때 태어나셨죠. 장막절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이제 그 2장 8절에 보면 그때 뭐예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양을 치면서 거기서 유숙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들판에서 그냥 잔 겁니다. 겨울이라고 하면 보통 세상에서 어때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마치 무슨 큰 명절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선물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뭐 크리스마스 날이 경건한 날이 아니잖아요. 온갖 범죄는 다 일어나는 날이죠.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날이 또 크리스마스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장막절에 오셨죠. 장막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 목적을 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걸 목적했잖아요. 주님이 탄생하는 걸 목적했죠. 그때가 9월 장막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에 유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양을 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막절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그때 이제 모든 민족들은 장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그렇죠? 살아남은 그 민족 중에 남은 자들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모두 이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9-10월에 지켜지는 장막절은 수확절의 추수를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자, 추수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죽기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 이제 주님의 재림 전에 이삭죽기가 있는 것이죠. 이삭죽기가 바로 뭐래요? 환난 후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장막절은 이제 7일 동안 이제 계속됩니다. 계속되기 때문에 이 7일 전체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초막을 져놓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유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의 버들을 취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이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천년 안식, 또 인류의 천년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안식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죠? 그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뭐요? 6천년의 인류 역사가 끝난 다음에 1000년의 안식이 있을 것을 이제 안식일이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울러 장막절은 대환란 후반부에 있게 될 환란 성도들의 휴거도 동시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삭 죽기.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삭이 이제 그 논이나 밭에 이제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이제 줍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란의 휴거가 있은 후에 바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1, 12절 보면 이제 그 환란의 휴거를 그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죠?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이제 목을 쳐서 죽인 겁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제 목이 붙으면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렇죠?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비슷하죠? 구름들 속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환란 후 휴거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환란 후 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이제 끝까지 견딘 환란 성도들은 이제 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인지 부조화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인지 부조화. 그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서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옛날에 휴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벌써 꽤 오래됐는데 한 30년 됐나요? 1992년이죠. 다미 선교회 사건. 이제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휴거 날짜를 정해놓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흰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신문 방송사에서 다 나와서 다 취재했죠. 카메라 들이대고 다 취재했어요. 근데 휴거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예고된 휴거 날짜 때문에 막 직장도 다 그만둬 버리고 학업도 중단하고 뭐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돈 다 빼가지고 다 써버리고 또 이제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제 몸이 가벼워야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다이어트 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고한 그 휴거 날에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일이 뭐 그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후에도 있었어요. 근데 신문 방송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또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뭐 이단 교주들뿐만 아니라 신실한 목사들까지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막 휴거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휴거 날 기다린 그런 목사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에 알려지고 세간에 알려지고 그러면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문을 닫거나 그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그들의 신념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데 어느 쪽으로 견고해지냐면 어느 쪽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쪽으로 더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지 부조화에 따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자기 합리화는 뭐냐면 그 휴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 덕분에 세계가
세계가 다 휴거를 알게 됐다. 뭐 이런 거. 또 뭐예요?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을 세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다른 종교들도 휴거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들도 휴거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게 되었다. 뭐 이런 자기 합리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것과 실제 현상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자기 합리화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에 따른 자기 합리화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의 그 대표적인 예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우와 이소부와의 여우와 심포도라고 하는 그런 예어가 있습니다.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를 이제 발견했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너무 높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우가 그 포도 따먹으려고 폴짝폴짝 뛰어서 이제 계속 입을 갖다 대려고 하는데 어때요? 너무 높아가지고 따먹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우가 이제 결국은 포도를 따먹지 못하고 떠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포도는 분명히 씨어서 맛이 없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의 근저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에요. 그게 확증 편향이거든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 자기 합리화, 확증 편향은 세 가지가 다 이제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과 부합하는 사실만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성경에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양립되면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고집을 계속 피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표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 또 사정없이 공격하고 깔아뭉개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바로 이제 휴거 날짜를 계속 공표하는 휴거 사기꾼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외부하고의 어떤 건전한 교류보다는 자신만의 확신의 영역에서 받아들인 지식을 최고로 중요시하면서 매몰된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휴거 날짜를 이 사람들이 한 번만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한두 달이 멀려가고 계속 발표해요. 지금도 올라와 있을 거야 아마. 뭐 또 11월 달에 휴거했다라고 또 발표하는 것 같은데 틀려도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뭐예요? 더 멍청한 사람들은 뭐예요? 휴거 날짜가 발표가 되면 또 그것을 계속 또 퍼날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고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멍청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그런 퍼날르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또 한마디로 멍청한 양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양치기 우화 알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죠?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 버렸죠. 그래서 늑대에게 이제 잡혀먹고만 불쌍한 양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휴거 사기꾼들의 그 사기극에 같이 놀아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휴거 날짜가 한두 번 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에서 또 성경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계속 틀리는데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복음에서 또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휴거 날짜를 끊임없이 공표하는 그 사람들은 휴거 날짜만 공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슈들도 막 같이 공표합니다. 세계적인 사건들을 이슈화해서 계속 발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의 전쟁, 뭐 금융위기, 로마 카톨릭의 동향이라든가 마약, 식량위기, 뭐 지진, 기후위기, 뭐 코로나 백신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죠. 휴거 날짜가 계속 틀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로
또 새로운 이슈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바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요란한 휴거 날짜를 결코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들의 행동이 사탄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한두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휴거 날짜를 계속 제시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전혀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휴거 날짜가 틀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무시하고 그들이 제시한 휴거 날짜가 계속 빗나가게 됨으로써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비웃는, 조롱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이 말씀대로 세상은 성령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게 되면 성경의 권위는 실추하고 오히려 사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제시된 휴거 날짜를 통해 교회가 지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강탈해가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날짜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대언자가 나타나서 그날을 선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낯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마치 약혼녀가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애타게 기다리듯이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깨어서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 말씀에 따른 약속들을 신뢰하오니 오늘 발견되어진 말씀들이 저희의 힘이 되고 저희의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옵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로서 말씀에 따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 몸의 구속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권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